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크신 축복이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40장 말씀 읽으셨는데요,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텐데, 오늘 본문의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요셉이 참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또 축복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요셉 이야기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보신 것처럼 보디발의 노예로 끌려갔죠. 참 비천한 노예의 모습이지만 성실하게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고, 그래서 가정의 총무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아는 사람도 없고 신경도 안 쓰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거룩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요셉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오명, 수치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죠. 참 그의 인생이 나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제는 그의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고, 정말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고 그의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얘기를 다 읽으셨지만 그 요셉이 갇힌 감옥에 바로를 섬기던 두 사람의 신하가 갇히게 됩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이고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왕국의 바텐더 한 명하고 왕국의 요리사 한 명이 갇힌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극 같은 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가끔 일어나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예요? 먹는 술에다가 독을 탄다든지 음식에 독을 탄다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의 술을 관장하는 술 맡은 관원이나 또 왕의 음식을 관장하는 빵 굽는 관원은 이 왕이 가장 신뢰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어떤 권세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왕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범죄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사건에 이 두 사람이 연루가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왕의 진노를 사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일반 감옥이 아니라 경호대장인 보디발이 관리하고 있는 그 감옥으로 이 두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바로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 같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디발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경호대장이니까 그 감옥 속에 두 신하,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왕의 가장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이 두 신하를 돌보고 섬기는 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걸 보면 이 보디발이 아직도 요셉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비록 자기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진짜 그랬을까 이런 의심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와이프가 그렇다고 하니까는 본론을 했지만, 그래서 감옥에 넣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요셉을 신뢰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관리하는 일에 요셉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두 신하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돌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심상치 않은 꿈을 꾸고 아침에 그냥 근심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데, 그들을 이렇게 돌보던 요셉이, 섬기던 요셉이 즉각 그들의 근심을 알아보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학자들은, 주석가들은 이런 요셉의 모습을 당하여 요셉이 참 충성스럽게 그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정말 깊은 마음으로 동정해주고 아주 지혜롭게 그들을 잘 이끌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그는 감옥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의 인생은 나락의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고 소망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삶 속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삶에 대해서 포기하고 아주 수동적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아주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이 했던 일은 뭐냐면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요셉은 항상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노예로 있을 때도 보디발과 다른 주인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또 이 감옥에 있을 때도 두 신하를 섬기는 일을 하고, 그에게 주어진 삶이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섬기는 삶을 정말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바로 그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요셉에게 섬김의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사실 요셉은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자라면서 섬김을 받았으면 받았지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철저히 섬기는 자의 삶을 살도록, 섬기는 환경 속에서 철저히 섬김의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모든 애굽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그를 섬겨주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인데, 지금 이 순간 철저히 섬김의 삶과 자세를 훈련받은 요셉은 그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기는 총리로서 일을 감당하고, 나중에 우리가 보시겠지만 정말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기는 총리로서 일을 감당하면서 그 어려운 순간에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는 그 섬김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섬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섬김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섬김이 능력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섬김이 능력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정말로 으뜸이 되고 싶으냐, 너희가 정말로 위대한 인생 살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종의 모습으로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으뜸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관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다음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즉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고 너의 일만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즉 하나님과 같은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분이나 그런 영광과 존귀를 다 마다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만드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런 마음을, 그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과 삶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마음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것이 능력이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영혼들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성령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거기서 그냥 말씀도 많이 듣고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제게 참 감동되는 것은 그 수련회가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잘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많이 섬겨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저를 충격적으로 감동 주었던 것은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에 세족식을 했거든요. 그 세족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섬기는 분들이 진짜 무릎을 꿇고 기어다니면서 섬겨주시더라고요. 발을 씻어야 되니까 그 발을 씻는 그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다 무릎을 꿇고 막 기어가면서 갖다 주고, 저는 그분들 모습 보면서 충격받았습니다. 섬긴다는 거, 낮은 자세로 섬긴다는 게 어떤 거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섬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주어진 삶이 어렵고 힘든 삶이었지만 그에게 삶에 그에 주어진 그 섬김의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섬김이 능력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의 자리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섬김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섬김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그 자리가 능력의 자리고 그 자리가 성령의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섬김의 자리로 가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섬김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섬김의 자리로 꼭 가시기 바라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일터에서도 그렇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 대할 때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말고 주께 대하듯 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에 따라 정말 정성과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 섬김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요셉의 얘기를 계속 보면 그 두 신하가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자기들의 꿈의 해석이 뭔지 몰라서 근심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신하들에게 당신들에게 꿈을 주신 거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꿈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더 나아가서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해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이 말 속에 요셉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이루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꿈을 듣고 그들의 꿈에 대해서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꿈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룰 수 있다라고 분명하고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상황이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을 주셨어요? 자기가 세운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세운 곡식단은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는 이렇게 있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변들이 자기에게 절한다, 그런 꿈을 주셨어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자기를 높여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높여주시긴커녕 현실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나락의 나락으로, 밑바닥의 밑바닥으로, 이제는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오명을 쓴 죄인까지 돼버렸단 말이죠.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꿈은 높여준다고 하더니 인생은 완전히 바닥이네요. 하나님의 꿈하고 내 인생하고 전혀 상관이 없군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왜 주셨는지 날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신하들이 꿈 얘기했을 때, 아유, 꿈 신경 쓰지 마요, 신경 쓰지 마요. 나 하나님이 주신 꿈 가졌는데 내 인생은 완전히 반대에 어떻게 된 게, 도대체 하나님이 그 꿈을 내게 왜 주셨는지 모르겠고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나 정말 모르겠어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요. 나도 모르니까. 꿈은 반대라거든요. 반대로 그냥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해 버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요셉은 뭐라 그러냐면,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그 꿈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청하건대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건 뭐냐면, 당신들이 그 꿈 나한테 얘기해 주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서 그 꿈의 해석을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요, 요셉이 지금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 얘기해 주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다 얘기해 주세요. 내가 알려줄게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꿈 얘기를 했을 때 요셉은 즉각 그 해석을 말합니다. 첫 번째 신하가 내가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가 있고 거기에 가지 셋이 있더니 거기에 열매가 많이 맺혔어요. 그런데 내 손에 바로의 술잔이 들려 있었고 제가 포도나무를 따서 그 집을 만들어서 바로에게 따라 드렸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즉시 말하기를, 당신은 3일 만에 회복될 겁니다. 3일 만에 당신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그 말씀을 듣던 옆에 있던 신하가, 그래, 그럼 나도 내 꿈 얘기해 볼게. 나는 그렇지, 머리에 광주리가 3개가 있었는데 그 메뉴에 바로에게 드릴 떡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네요. 죄송하지만 당신은 3일 만에 사형입니다. 이거 농담으로 할 수 있는 말 아니거든요. 그냥 던져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잘못 얘기하면 요셉 끝장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그 꿈의 의미를 얘기해 주었고, 실제로 3일 후에 한 사람은 회복되고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우리말로 하면 성령 충만했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꿈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과 성령의 영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 꿈 얘기를 듣는 즉시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는 알 수 있었고, 그것을 그들에게 얘기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요셉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가득하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런지 여러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돼. 모든 게 막 잘 돼요. 하나님이 막 다 응답해 주시고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안에 막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막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내가 그냥 친구 같아.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영적으로도 아주 민감해요. 그 누군가 영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면 이렇게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뜻을 얘기해 주기도 해요. 영적으로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인생이 바닥에 바닥을 쳐요. 모든 게 막혀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도 계속해서 바닥을 치고 있어요. 인생의 소망도 안 보이고 방법도 안 보이고 다 끝장난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해줘요.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심각하게 다운돼요. 디프레스 되죠.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눈에 안 들어오고 예배도 안 드려지고 봉사하기도 싫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영적으로 깊은 디프레스에 빠져서 정말로 어렵단 말이죠. 그럴 때 누군가가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면 나도 몰라 나도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구만, 나도 하나님이 뭘로, 나도 하나님 잘 모르겠어, 네가 알아서 해, 나도 몰라. 이렇게 되기 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요셉의 상황이 지금 그렇거든요.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봤는데 더 상황은 어려워지고 깊은 절망의 구덩 속에 들어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지금 친밀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왕의 신하들이 다 근심하고 있을 때 그들의 근심을 딱 알아보고 그들의 문제를 듣고 하나님의 해답을 그들에게 쫙 주는 이런 모습들. 결국 이것이 나중에 계기가 돼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순간 요셉이 그런 절망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지고 성령도 없고 그렇게 살았으면 이 신하들이 그런 문제 갖고 고민할 때 아유 내 문제 아니야, 나도 몰라 죽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그 순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귀한 만남 속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들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므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일들을 이룬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길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에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나중에 쌓여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가득하게 살아야 돼요.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영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까 이렇게 쭉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제 안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요셉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요셉이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예언,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살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마도 요셉은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어려운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살고, 너무 어려운 순간이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고, 그리고 어떤 환경이 와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꿈을 멸시하고 아이고 현실은 반대인데 이거 필요 없어 멸시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끝까지 붙들고 갔던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어떤 환경이 와도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함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면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분명해질 것이고, 그러면 그 약속 말씀 믿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그들은 섬기며 사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영혼들 환경 속에서 잘 섬기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그 섬김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기도로, 감사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형통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